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이름 없는 자에게 이름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변화가 생기는 변곡점과 같은 지점이에요. 바울이 원래는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인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불린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름의 계획을 다 세워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익숙하고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다 짜놨는데 그 길이 갑자기 하나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내 능력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것도 괴롭지만 오늘 성경은요, 이 실패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무언가 계속하려고 하고 열정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그 일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일단 멈춘 겁니다. 그리고 멈춰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토론했겠죠. 진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그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환상을 봤는데 고민 끝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가려는 길과 정반대되는 지형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환상을 봤는데 확신이 안 드는 거죠.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꿈을 잘못 꾼 건가? 그래서 그 일행들이 함께 토론합니다. 네가 본 게 우리가 본 게 맞냐 안 맞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냐 확인한 끝에 넘어가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저 드로아 지역에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로 넘어와라. 이 건너편이죠. 예, 건너편으로 넘어오라는 환상을 본 겁니다. 정말 방향을 틀어서 지금의 유럽이 저 마케도니아예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게 맞는가? 고민과 기도 끝에 이들이 확신한 거예요. 넘어가는 게 맞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 첫 번째 배경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1, 12절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빌립보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을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성이라고 개정개혁은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으뜸 가는 도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정학적 위치가 첫 번째라는 말보다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 가장 중요한 도시에 도착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훗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 편지를 써요. 그게 무슨 책이죠?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그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는 그 시작점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그대로 모방해서 옮겨놓은 듯한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는 로마보다 더 로마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가 세종시에 가봤거든요, 최근에. 세종시에 사는 분들은 서울이 안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서울이지. 그런 느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가 부럽지 않아요. 여기가 로마지. 여기가 훨씬 로마스러워. 여기가 로마의 주류 문화, 핫한 모든 게 다 있고 이곳이 훨씬 더 뜨거운 곳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에는요, 로마 제국의 주류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야말로 옮겨져서 빌립보에 온 겁니다. 낯선 땅에서 교회로 살아간다. 이 바울의 일행은 이 낯선 곳에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사는 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역만 옮겨갔지 이 지역에서 교회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로 산다는 게 뭐예요? 교회로 사는 게 뭡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교회가 탄생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하고 이 당시 처음 태동한 교회하고 아주 큰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이 당시로 가져가 보자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 말고 이 당시의 교회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당시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예수의 이야기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는 거죠. 수다 모임, 그냥 이야기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에서 차용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교회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당시의 교회의 이름이 뭐냐?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런데 에클레시아는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용어고 고대 그리스로부터 로마 그 당시 시대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용돼 왔던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 뭐냐면 민회가 돼요. 뭐 역사 좋아하거나 뭐 철학 좋아하는 분들 들었을 수도 있는데, 민회 말 그대로 시민의 모임인 거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거죠.
이 에클레시아에서는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결정권, 자기 의사 발언권, 투표권, 자기가 무언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나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조합이 에클레시아였죠. 내 이름 딱 대면 누구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정도까지 가면 5천 명 정도, 가장 많이 모이면 5천 명 정도 모였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는 그런 시작점이 된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의 민주적인 모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정치적인 이름을 딱 떼와 가지고 뭐로 쓰냐?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라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에클레시아를 가져와서 우리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다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왜요? 진짜 에클레시아는 5천 명. 바울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이 모임, 오늘은 빌립보 지역에서 모인 거니까요. 성경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임, 그걸 고린도 교회라고 하고 고린도 에클레시아, 고린도 민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끼케야 정말 많이 모여야 50명인 거예요. 보통은 20에서 30명. 지금 우리 사이즈 좋네요. 우리 정도, 우리가 오밀조밀 모여 있으면 그게 그 도시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무슨 자부심으로 자기들의 모임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영 청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모임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죠. 세상은 비웃고요. 받아들이지 않죠. 무슨 니네가 에클레시아냐 했겠죠.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가 이 일반 영역의 정치적인 모임의 에클레시아처럼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모임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 앞에 하나를 더 붙여요. 수식어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모임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 모임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민주적이고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꿈꾸면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뭐 했겠어요? 우리처럼 사도신경하고 송영도 하고 찬양하고 이런 순서는 전혀 아니었겠죠. 그냥 모여서 뭐예요? 이거 고생 많았어, 이번 주 힘들었지? 다독이면서 밥부터 먹어요. 밥 먹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하다가 또 시간 지나서 같이 누구는 찬양도 하고 누구는 성경 말씀을 좀 교육도 해주고, 그러다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임을 했고,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에클레시아하고 교회 에클레시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에클레시아는 남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인 에클레시아에는 여성과 노예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의 주류 문화 안에서는 여성과 노예는 이름이 지워진 존재예요. 그래서 민회에 참석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모임에 낄 수가 없어요. 여자와 노예들은 공적인 영역에 자기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존재들입니까? 가사 노동하는 집 안에 갇힌 존재들 정도라고 사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상류층 여성들은 그나마 조금 권한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상류층 여성들도 에클레시아, 민회에는 참석 못해요. 그냥 나름 남성의 명예와 권력의 뒤에서 남성을 조력하는 역할 정도를 한 거죠. 그런데 여성 노예하고 또 해방된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그럼 여성 노예하고 여성 해방 노예는 어땠을까요?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 해방 노예는요,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번다는 행위가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고귀한 행위가 아니에요. 명예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들한테 맡겨요. 돈 벌어. 돈 많이 번다고 명예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돈만 버는 거죠. 그 돈으로 명예로운 자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대리 명예를 얻었던 게 해방 노예들의 일부 권한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여성 노예하고 여성 해방 노예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 노예, 여자 해방 노예는 그 당시가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창녀다. 왜냐하면 여자 노예는 남성 주인의 성적 수단이 언제든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노예는 그냥 창기, 창녀로 봤고, 해방됐다고 해도 너 과거에 창기였잖아. 너 몸이 더럽혀진 존재잖아. 너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여자 해방 노예를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보고 있던 게 로마 제국의 주류 문화였어요. 사람이라는 존재, 특히 여성이라는 존재를 성적 수치의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요. 물론 그 당시에 여자, 남자 말고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죠. 부자, 가난한 자, 지식인, 많이 못 배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다수 주류는 이 노예와 해방 노예가 교회 모임의 주류예요. 50명이라고 치면 3분의 2는 노예이며 해방 노예예요. 그 중에 또 3분의 2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의 느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멋있고 고결하고 되게 다 좋게 이루고 있지만 그 당시의 교회를 외부 사람들,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모임이에요? 절반 이상이 창녀. 제가 자꾸 이 단어를 써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실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아니면 죄인들, 상접할 수 없는 인간들, 도저히 어울리고 싶지 않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서 모임을 했을까요? 막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 해방 노예인데 돈 좀 본 사람들의 집에 모여요. 20명, 30명, 적으면 10명. 그렇게 모여서 집에서 예배하는데요. 특징이 뭐냐? 그 당시의 집은요, 사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공적이었대요. 무슨 말이냐? 집에서 뭔 일을 하는지 외부에서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잖아요. 그럼 외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봐요. 와, 저 사람 되게 명예로운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집에서 저런 모임을 하네, 이런 걸 즐긴 거죠. 그리고 뜰 안까지는 외부인도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가 아닌 바울이 규정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땠을까요? 외부 사람들이 그 모임을 본단 말이에요. 어땠을까요? 충격이죠. 로마 제국의 주류 문화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밥을 먹어요. 창기라고 분류된 여인들하고 심지어 밥을 먹어요. 노예하고 주인이 뒤섞여 있어요. 서로 같이 대화를 해요.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여성이었는데 여성들이 그 집에서 오히려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그 당시에서는요, 이 교회가 고와 보이지 않았고요, 비난 많이 했고 왜곡했어요. 이상한 낭설 퍼뜨렸어요. 저 모임은 남자와 여자가 마구마구 혼음을 하고 심지어 막 사람의 살도 먹고 이상한 짓을 하는 집단이야 라고 왜곡했죠. 비도덕적인 집단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역행하고 거스르면서 이 기존의 주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로마가 제국이라고 우리는 더 큰 제국의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고 이름 없던 자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같은 교회의 시작을 오늘의 본문 14절 15절이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14절과 15절 세 번역으로 요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등장한 겁니다.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 여자죠. 그리고 자색 옷감 장수라고 설명을 하네요. 당시의 자색 옷감은요, 그냥 명품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감,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옷감이 최고의 명품이었던 거예요. 네, 이런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 지금 뜨는 게 무슨 색일까요? 이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자주색이에요. 뭐냐면 보라색에 붉은 계열이 많이 섞인 건 자주색이라고 부르고요. 청색이 파란색이 들어간 거는 자청색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요. 이거 그냥 보너스였습니다. 아무튼 저 보라색 저기 명품 색깔인데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이것도 보여주시죠. 아마 좋아할 겁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이미 은혜가 되고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저 색깔만 남으시겠죠. 오늘날 명품 중에 명품인 저 브랜드의 색상, 저 오렌지색, 저거 딱 보이면 뭡니까? 와닿는 거죠. 이거 명품. 저걸 걸치고 있으면 나도 명품. 하지만 돈이 많아도 저건 살 수가 없는 그런 명품. 이런 게 당시에 자색이었고 자색 옷감이었죠. 그러니까 자색 옷을 두르고 있다. 저 브랜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자색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냐면 자색 염료를 얻으려면요 바다달팽이라고 불려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바다달팽이 진짜 이런 소라 종류의 조개를 칭하기도 하고 약간 미끄덩거리는 생물체를 군소 이런 생물을 바다달팽이라고도 하던데 아무튼 그 생물에 아가미 아랫샘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분비물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래요. 근데 그게 마늘 냄새가 나는데 이것만 해도 역한데 여기다 오줌을 섞어서 10일 이상 발효시키면 자색이 나오는 거죠. 그 자색에 옷감을 담아서 빼면 자색 옷감이 되는 거예요. 엄청 일단 더럽잖아요. 냄새나고. 이거 일 누가 하겠습니까? 노예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이 일은 노예들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명품을 걸치는 사람은 귀족이어도 이걸 제공하는 자들은 노예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이 로마인들이 이 자색 옷 하나를 딱 염색하려면요 25만 마리의 바다달팽이가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었죠. 금보다 더 비싸졌고 4세기쯤 되면 이제는 황제만 저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대요. 또 뭐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황제의 관이라고 보다는 그 황제 어머니의 관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저 돌도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보랏빛 나는 돌도 고귀한 거예요. 상류층 사람만 쓸 수 있는데 로마의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를 인정해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그 황제가 왕궁에다가 자기 왕궁에 방 하나를요 저 보랏빛 나는 돌로 채워버려요. 그리고 그 방을 뭐라고 쓰냐면 황제의 후계자를 낳는 출산실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자줏빛은 뭐냐면요 황제가 태어나는 색인 거죠. 그러니까 황제란 존재는 뭐예요? 자주색을 통해 태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보라색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게 자주색, 자주옷감이었죠. 그런데 루디아가 저 자주옷감의 장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 지금 이해해 보자면 그냥 루디아는요 이름이 브랜드인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냥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했는데 두아디라의 공장을 두고 거기서 그 자주색 염색, 자색 염색료를 가지고 마게도냐 지금 빌립보에서 명품 직영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자 사장인 거예요. 최고급 브랜드를 운영하는 브랜드 옷 사장 루디아입니다. 부러우신가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시선으로 보면 루디아는 부자 여자고 상류층 같아 보이고 많은 설교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루디아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 고대의 사회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상류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돈은 많을 수 있는데 태도,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가진 실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름은 하층민의 이름인 거죠. 속으로 욕하고 저 여자 돈은 많지만 해방 노예 출신이야 이렇게.
그러한 게 루디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루디아에게 오늘 바울이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와 살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진짜 자기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루디아에게 바울을 통해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세례가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만 새로운 이름을 덮어 씌워주게 한 거예요. 루디아라는 그 로마의 주류 사회가 지우고 배제해버린 이름에 지금 바울이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가요, 그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지만 루디아 자체도 보통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주류의 문화는 여자는 침묵해라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성경도 그 문화의 영향에 압도당해서 그런 식으로 말해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물론 좀 따지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정말 그 당시는 여자는 말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루디아는요 말을 합니다.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모임은 그 여자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새로운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너희와 동일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나를 너희와 동일한 존재로 여긴다면 너희가 내 집에 들어와라.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모임을 갖자. 이게 루디아의 고백이에요. 번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같은 존재로 여겨준다면 우리 집에서 교회를 삼자.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자. 에클레시아를 갖자. 그렇게 사귐을 갖고 서로 모이자라고 루디아가 제안을 했고, 이 루디아의 제안 때문에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소리를 낼 줄 알았던 존재를 통해, 그리고 그 소리를 귀담아 들었던 공동체를 통해 교회라는 모임이 태동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처럼 작은 자들, 시대가 작다고 규정한 자들, 여성과 노예, 입은 있으나 소리낼 수 없는 그 자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게 다시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하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권력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최고의 색깔, 그 자색을 다루던 루디아가 자색을 통해서 부유한 이름을 얻었지만 그 자색의 이름을 뒤로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거듭납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인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황제의 이름보다 더 고귀하다라고 루디아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루디아는 자색이 아니라, 자색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겁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거듭난다라는 말 많이 들을 거고, 교회는 한 인간이, 한 존재가 변화되는 걸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그걸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여러분 와닿아요? 와닿으시는 분은 너무 감사한 건데 잘 안 와닿아요. 거듭난다 뭔 말이지? 근데 이 당시에 노예와 해방 노예, 그 중에서도 여성 노예와 여성 해방 노예는 거듭난다라는 게 너무 생생한 말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바깥에서 살아도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주지 않던 문화에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모임에만 들어가면 내가 살아있게 되고 나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정말 나를 생명체로 여겨주니까 거듭난다라는 걸 절실히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한 노예, 해방 노예들이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이름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들과 식사도 해주고 그들을 사람 대접해주고, 이런 정말 헌신적인 일을 교회가 해나간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였어요. 네, 길게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에클레시아예요. 네. 우리도 교회라고요. 시작 배경이 달랐을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도 모이잖아요. 우리도 모임이라고요. 이런 모임은 예배 모임이라고 하고, 이 모임 마치면 무슨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가시지만 또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남아서 또 모임을 하잖아요.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임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제가 폭주하지 않기를 다짐하며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모임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셀 모임에 막 다 들어가진 못하고 그래도 간간히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해요? 교회라는 모임에서 여러분 뭘 느껴요? 바울 당시의 에클레시아랑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모임에 가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나라는 존재감이 확보가 되나요? 여러분 정말 모임에서 여러분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내 이야기, 이 얘기 하세요? 정말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나요?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야?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넌 예수의 사람이지,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해주나요? 우리 스스로도, 나조차도 나에게 굉장히 점수를 짜게 주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교 시간 말고 여러분이 고백하나요? 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그렇게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모임에 가면, 교회라는 곳에 가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너 정말 하나님의 작품 맞아, 넌 정말 고결해 라고 이야기해 주나요? 너는 인간의 품위와 품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품위와 품격을 가진 자야, 넌 진짜 고결한 자야 라는 귀가 따뜻해지는, 아니 내 온 존재와 영혼이 포근해지는 이 말들을, 이 발언들을 듣나요? 우리 모임에서 서로 그렇게 주고받으세요? 아니면 사실은 나도 버려버리고 싶은 내 이름, 나도 버려버리고 싶은 내 가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이긴 하지만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 옷, 그게 무슨 좋은 직장이건 대기업이건 뭐 정규직이건 좋은 학벌이건 좋은 대학이건 상관할 것 없이 그런 외투는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실존하는 나에게는 만족이 없고 도리어 허망하고 허탄하고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 절박한 내 실제 모습을 말하냐고요. 아니면 나 좀 괜찮은 옷 입었어, 나 괜찮은 색깔이야,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면서 남들이 듣기에 좋은 포장된 가명으로, 거짓 이름으로 나를 소개하고 있진 않아요? 셀 모임에서 자기소개 안 하나요? 이제 너무 잘 알아서. 저는 새움터 새가족에 있는데,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 매주 자기소개합니다. 엄청 괴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한번 놀러 오세요. 너무 좋아요. 또 그건 네 생각이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좋아요.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매번 조금씩 다르게. 그런데 그 자기소개가 진짜 좋으려면 그 자기소개가 진짜 나를 소개할 때 좋은 거예요. 전 이렇게 잘난 존재입니다가 아니고, 나 이렇게 잘났으니까 날 좀 잘나게 봐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저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이런 내가 교회에서, 이 모임에서는 나를, 내 이름을 말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기뻐요 라고 할 때 나도, 듣는 자도 그게 좋은 거죠. 그게 교회 모임이에요. 원래 교회는 이런 모임이었어요. 주류의 모임이 아니고 시작부터 비주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귀속되지 못하고 그냥 지배받고 조정받던 비주류들이, 비정규직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며 그 모임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던 생명체가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지금 우리 모임이 주류의 언어들로만 치장돼 있다면 우리의 지금 이 모임과 교회는 매우 많이 에클레시아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주류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거기서 통용될 수 있는 성공의 언어, 자격의 언어고 그거에 우리도 껴맞추려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다면, 은근히 그러기를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중산층에 합류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전체의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가 바른 모임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떼어놓고 그럼 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류의 언어 말고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왜 모이라는 겁니까? 세상에는요 더 좋은 모임들이 많아요. 굳이 쉴 수 있는 유일한 휴식 시간인 일요일 이 시간에 굳이 여기에 와가지고 내일이면 또 출근해야 되는 이 압박을 느끼면서 교회라는 이름의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 왜 모여야 되냐고요. 여기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조금 딱딱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제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모임도 아니야. 예배 시간은 그냥 한 사람이 세게 말하고 나는 듣고, 이런 모임 하다가 이 모임 끝나고 나면 무슨 모임이에요? 이제 조금 가벼운 모임, 서로 말할 수 있는 모임이긴 한데 그 모임 가서 뭐예요? 진짜 내 얘기, 내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또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듣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듣고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들만 듣다가 더 힘이 빠져서 돌아가 버린다면,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이런 소리로 듣는다면, 그 모임에 누가 가냐,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까지 누가 가냐, 남친과 여친이 없는 잉여 시간이 남는 존재들이 가는 거야. 막 이런 열받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실제적인 이야기 하지 못하고 그냥 지루하고 답답한 얘기를 반복하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가 길게 얘기하고, 소그룹 모임에 갔더니 설교자는 아닌데 좀 젊어진 어떤 청년이 설교 비슷한 이야기들, 약간 교훈되는 이야기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또 모임하고, 거기에 피드백 안 나오는데 또 막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모임 다 끝내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모임에 오고 싶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많은 경우의 예는 아닌데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내 얘기 못하고 이름 지워진 모임을 하고 나면 뭐 하고 싶어지죠? 그 소그룹 모임까지 끝나면 이제 뭐 하고 싶죠? 2차와 3차를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모임이 어디로 가요? 정말 자유롭고 정말 민주적이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술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자리가 오히려 더 뭐예요? 교회스러운 거죠. 거기선 나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위로받고 진짜 친해지는 것 같고, 그 문화에 우리는 교회라는 모임의 문화를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이제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갈 건데 수련회 가서도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좀 문화를 바꿔보자고. 아니 시간 들여 돈 들여서 모임하고 소모임 다 한 다음에 또 돈을 들여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먹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이상한 문화를 좀 바꿔보자고. 그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은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또 소모임 하실 거예요. 흩어져서 모였을 때 한번 서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왜 모였니? 우리 왜 모이는 거지? 우리 이름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왜 모이는 거야? 우리 어떤 모임인 거니? 우리 무슨 모임을 하고 있는 거지? 서로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모임이 너무 좋으면 그 모임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좀 딱딱하고 맞지 않고 더 말하고 싶은데 못 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서로 질문해 보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모여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실제적인 기도와 생생함이 살아있는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최초의 교회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노예와 해방 노예 상관없이 모두가 모여서 자기 존재 다 드러내고 자기 과거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덧입혀져서 너무 감사하고 당당하게 소리내며 살 수 있었던 그때의 그 교회, 그 모임이 우리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이 당시 교회의 사명이었듯이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흘려보내져서 땅 끝까지, 이웃에게까지, 이웃 나라, 이웃 족속에까지 이 모임이 확대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점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라는 주류 사회가 지워버린 이름들을 다시 살려냈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워진 이름, 잊혀진 이름들이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자기 소개할 수 있는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루디아, 오늘날의 루디아, 또 루디아가 아닌 이름도 없는 여성들, 노예들, 힘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되찾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신비의 경험이 가시화되고 현재화되고 실제화되는 그런 모임, 우리의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임을 하는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모이고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교회라 불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이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